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41절까지 나오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같이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옆 사람들에게 오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이제 오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 딱 네 마디가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오신다.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성령은 그냥 임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서 예수 품에 돌아와 죄를 끊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올 때 성령님이 임하고 그러면 확실한 천당은 죽어서 가본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죽으면 틀림없이 천당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오늘 제가 하진이랑 이따가 이거 찾아라 이 말을 해줬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회개부터 잘해야 돼. 회개만 제대로 돼버리면 사실 끝납니다. 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죄 이제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인정해준다. 뭐 끝났지. 회개만 되면 다 되는 거야. 회개가 안 되니까 죄를 아직도 못 끊고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과 벽이 쌓여있고 그러니까 응답도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회개만 딱 되면은 사실은 다 끝나. 맞죠? 예,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할 텐데 하나님이 천지를 짓고 인간을 질 때 하나님은 행복하려고 분명히 지었어요. 하나님은 고생하고 불행하려고 뭐 하려고 고생하고 사사합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언제부터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영원히 아쉬움도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는 자존감대. 그런데 자기 형상 닮은 인생, 자기 가슴에 사랑을 주고받는 인생을 지어가지고 행복하시려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개를 키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개 키워요? 불행하려고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귀엽잖아요. 그 개 키우니까 재밌고 행복하 돼. 개만 키워도 행복한데 하나님 인간을 지어가지고 우리 인간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행복하려고 우리를 지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무리 행복하려고 지어도요 개가 주인을 물어 뜯어버리는 개는 그거 못 키워요. 그 맹견을 어떻게 키웁니까? 주인을 물어버리는데. 그러니까는 아무리 개가 이뻐도요 개하고 사람하고 법이 있어야 돼. 법이 무슨 법을 뭐냐? 너 주인은 물면 안 돼. 물면 너는 죽어. 팔아먹을 거야. 응? 보신탕집에 팔아먹어. 그리고 오줌통 아무데나 싸면 안 돼. 그래 처음에는 가려주지만 나중에는 개가 이제 모래 같은 데 가서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적어도 너는 나 외에 다른 걸 신이라고 섬기고 네가 신 노릇하고 그러면 안 돼. 예. 내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그리고 네 엄마 아버지 공경하고 사람 사랑해야지 죽여불고 간음해 불고 그러면 되겠냐? 이 법을 먼저 주려고 했는데 법을 먼저 주면 못 지켜. 그러니까 지킨지 안 지킨지 한 가지만 보면 알아. 하나를 알면 뭐를 안다고? 우리 성도들은 똑똑해.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 이게 에덴 동산에 딱 하나, 선악과와 생명과를 딱 주고 선택해. 네가. 그러면서 가르쳐줘. 생명과를 먹으면 나와 늘 함께 살면서 내 안에서 내 지배를 받되 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멀어지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니까 나한테 독립이야. 멀리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려면 선악과를 먹어. 그러나 그거는 나하고 끊어진 거니까 죽음이고, 생명과를 먹으면은 내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법을 줘야 돼. 왜? 아담과 하와 아기를 낳으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도 줘야 돼. 또 아기가 났으면 가족들끼리 연애 불면 돼요,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또 줘야 돼. 살인하지 말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것도 줘야 돼. 그러니까 법을 먼저 줘버렸으면 나는 못 지켰다고 생각해. 내 목사로서 다 연구를 해보니까 선악과 문제, 왜 처음부터 10계명을 주시지 선악과 문제를 주십니까?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하나로 알면 열을 아니까 하나 가지고 딱 테스트를 해서 과연 너희가 나를 섬기냐 안 섬기느냐 보고, 못 섬기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건져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재창조하려고 내가 고생해도 천지를 짓고 선악과 문제를 딱 주님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는 인간의 실력을 테스트를 딱 해보는 거예요. 자, 시험을 왜 보냐? 우리 화성이가 왜 수능 시험을 보느냐? 어느 대학교 들어간 실력이 되는가를 체크를 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죽으라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에 이제 딱 들어가.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학생 졸업할 때까지 실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떨어지면 못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딱 한 가지로 시험을 딱 테스트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딱 열어서 과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질이 되나 안 되나, 완벽하게 지어주고 사랑을 줬지만 인간은 짓나 안 짓나 보자. 딱 테스트 해보니까 여지없이 인간의 본심이 드러났는데 하나님보다 높으겠다고 반역을 저질러버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제사 지내고 술 먹고 거짓 보면은 도박, 요즘에 뭐 한국에도 그렇다니 애인이 없는 사람은 다 바보래. 여러분들은 거짓 바보들이라. 바보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낫는 거예요. 다 애인 하나씩 뒤에다 두고 산다. 그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죄예요, 그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 돼가지고 세상에 죄 짓는 걸 자랑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죄를 멋지게 지는 걸 막 자랑하라고. 그걸 또 친구들이 또 부러워하네. 예? 장로님도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되게 남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술 얼마 먹고 죄 어떻게 짓고, 휴가 갔다 오면은 고참들이 부릅니다. 엄마 너 이리 와봐. 너 이번에 휴가 가서 뭐 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나 가시냐? 재수없어. 이런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어디 나이트 클럽에 갔더니 막 아가씨들이 쭉쭉 막 잘생긴 것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막 춤을 춰가지고 1등을 해서 누구를 만나갖고 다 어떻게 리얼하게 말할수록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다 뭐라고 해요. 나도 이번에 휴가 가서 한 번 또 그렇게 죄를 짓고 와야 되겠다. 그 못 지는 걸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그 영웅이야. 막 그 사람이 영웅이야. 이런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죄를 자랑하고 죄를 즐기고,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아냈더니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짐승보다 더한 짓을 하면서 살면서 그걸 재밌다고 즐기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버렸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냐 공의로운 재판장이 어떻게 죄인을 갖다가 내버려 두면은 오늘날 판사들도 죄인을 그냥 무죄로 빼내면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만 주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가슴으로 딱 끌어당기고 구원해 줄 것이 여인의 후손 예수가 와갖고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구약에 막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거 소가 주고 양이 주고 다 예수님의 그림자야. 소가 진짜는 우리 죄를 못 사해.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짐승이 용서합니까? 안 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우리 죄를 용서해 줘. 그 그림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설교야. 지금 이게 베드로 설교. 베드로가 무슨 설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대로 제가 설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보고 술 취했다고 합니까? 오전 제3시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어디냐? 밤이나 되면 술을 먹지. 낮술을 먹고 새벽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냐?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지금 그대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은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던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 줄 아느냐? 너희가 그 사람들 들은 데서 아주 책망해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이 말은 빌라도에게 법도 없는 것들 율법도 모르는 것들 그 로마 사람한테 예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지 않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죽였어. 그러나 다윗이 예수는 썩음을 먹지 않고 살아난다고 시편이 예언한 듯이 이게 요일도 말을 해주고 다윗도 말을 해주면서 베드로가 구약 설교를 쫙 갖고 신약에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요엘이 800년 전에 예언한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된 동기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렸어.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니까 36절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다. 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막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찌할꼬 이렇게 되어버렸어. 우리가 예수 죽이라고 깜질렀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막 외쳐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죽이라고 외친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뭐냐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같이 받게 되면 너희들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될 것이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시고 천당도 너희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그대로 좀 해준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 설교 듣고 어찌할꼬 근데 여러분 지금 밑에서 어찌할꼬를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잖아. 잘 들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막 세례를 받겠다고 와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세례를 3,000명이 그날 예수 믿어버려. 다음에 뒤에 보면 5,000명이 막 돌아와버려. 간단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너무 설교 막 뭐 이상한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고 60평생 70평생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으로 나는 천국에는 진짜 갈 수 없는 주역갈박 죄인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랑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모든 우리 죄와 저주 살인 가는 도둑질 모든 낙태든지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게 하고 우리 죄를 싹 다 예수께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예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피로 덮어서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시인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 하는 확신만 받는다면 성령이 우리같이 임하면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니까 천국에 따로 없이 바로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 같은 기쁨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러면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유턴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멀리 가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금 우리는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어딘지도 모르게 정치 없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어떻게 뭔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다면은 조금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아까 같이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멋있게 좀 쓰고 근데 멋있게 쓴다는 말을 잘 들으면 죄를 좀 깊이 짓고 그 뜻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죄를 재밌게 멋있게 아름답게 짓고 죽을 것인가? 이 아니면 조금 오래 살면서 요것만 발버둥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멀리 가는데 돌아서라! 회개는 바로 유턴이라는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일생의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사실은 돌아와 하나님 없는 삶에서 십자가 밑에 예수 품으로 돌아온 게 진짜는 메타노이아 회개야.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하라 이 말은 자주자주 자범죄를 진 것 더러워진 거는 씻으라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 안 하고 한 가지 회개만 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은 메타노이아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예수 품으로 다 돌아와야 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십자가 밑에 예수님 품으로 오늘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요 잘 들어봐요. 회개가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 구원의 여정에도 단계가 있는데 7가지 정류장이라고 보면 돼. 버스 타고 가면 7개 정류장을 거치듯이 소면 하나님 불러야 된다 이거야. 뭐 다른 침례교나 뭐 감리교랑은요 하나님이 불러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천당 가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런 목사님들도 말은 주님의 은혜야 그런다고 또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와. 여러분 여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줘서 온 거야. 불러놓고는 하나님 뭐하냐 중생시켜 네가 죄인인 걸 알려준단 말이야.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나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거룩하게 천당 갈 자격을 나는 갖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한 건 죄뿐이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앉아나 일어서나 다 죄요. 어떤 노인은 나한테 진짜 깨달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앉은 것도 죄고 선 것도 죄고 보는 것도 죄고 다 죄지다 이러더라고. 내가 이야 이번엔 참 제대로 깨달았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움직이면 다 죄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달아. 회개 중에 1단계가 하나님이 불러서 중생해가지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의를 받고 점점 성화되어 갔다가 나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의 무서워 피어나는 거 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회개도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아? 죄인인 걸 깨달아. 어느 정도 죄인이냐? 못 고칠 죄인임을 깨달아. 여러분이 아무리 고쳐서 천당에 가려고 온 사람은 한 명도 못 가. 못 고쳐. 못 고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덮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고쳐갖고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천당 가겠나 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발버둥이를 쳐봐. 그래놓고 한번 언젠가 나 이 정도 고쳐졌으면 천당 갈 수 있다. 그럴 사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목사님 나는 완전히 고쳐졌기 때문에 이제 흠이 없어졌어요. 나는 이제 천당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마 깨구리가 뿔나도 안 돼. 못 고쳐. 깨달아야 돼. 뭘 깨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으로 땀둥이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모욕한다고 희뚱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밖에는 질 것이 없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못 고치는 죄인이니 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께로 돌아가. 깨달았으면 예수께로 돌아가. 예수 품에 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는 못 고칠 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위장병이 걸리고 장암이 걸리고 전립선 암이 걸리고 또 어디요 눈이 막 뭐 튀어나오고 그걸 고쳐가지고 천당에 가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병원에 가듯이 병원에 환자가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간다고 그러고 지가 병 다 고쳐놓고 병원 가려고 하면 되냐 이거예요. 병원은 죄인들을 워낙 병든 자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병든 그대로 가가지고 갖다 열어 바치란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병원에 가고 의사가 하라면은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젖도 보여주고 엉덩이도 보여주고 산부인과 가서는 빤스도 다 보여주고. 안 그래요? 내가 뭐 빤스 목사야? 잘 들어봐. 다 보여줘. 병들었으니까 내놔. 뭐 막 다 내놓고 막 의사한테 상자도 다 열어서 다 보여줘.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감춰놓고 못 간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도 다 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여기 병들고 나 이게 죄가 아직도 나 미움이 안 가시고 나 혈기가 안 죽어지고 나 이거 아주 완전히 썩은 문둥병 같이 걸렸으니 주님의 손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야 하나님이 휘쳐주든 고쳐주든 닦아주든 그럴 거 아니냐 이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깨달아 1단계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난 왼수가 되었구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쥐가 먹었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갖고 하나님의 손이 말라 비틀었냐? 얼마나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손이 주님의 손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너희와 하나님 사이 죄라는 담이 가로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댈 수 없어. 회개하면 죄가 무너지면 주의 손이 너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회개하라. 죄의 담을 헐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돌아와. 일단 돌아와. 죄 있는 그대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끊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다 고쳐놓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도 없지만 여러분 평생 못 믿어 예수. 있는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죄의 병 그대로 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난 성깔도 안 좋고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기도해. 주여 이 세상에 파렴치한 인간이 나보다 더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 볼 때는 거룩한 척 하지만은 얼마나 위선자고 내 속에는 지금도 욕심이 있고 내 속에는 혈기가 있고 내 속에는 아직도 나이가 60이나 먹었는데도 이쁜 여자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봐주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노력해요 진짜.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나를 까불려 놓는다면은 다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더러운 인간 있는 그대로 까불려 놓고 주님 십자가 밑에 내놓으란 말이요. 산부인과 가서 내놓듯이 내놓으란 말이요. 가장 부끄러운 것도 내놔야 돼. 죄는요 미화시키지 마라. 내가 그거 뭐 빵을 그냥 훔쳐먹은 줄 아세요? 빵이 이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나가다가 툭 치다가 떨어져서 내가 주워갖고 왔지요. 뭐 이러면은 회개가 안 돼. 하나님 내가 그 빵을 욕심이 나가지고 저 어떻게 내가 훔칠까 싶었는데 막집 아가씨가 없는데 빵 그래서 내가 툭 쳐갖고 빵이 떨어지게 내가 주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받고 씻어준다고. 맞죠? 미화시키지 마. 핑계대지 마. 있는 그대로. 그래서 주님 앞에
자, 일단은 깨달았죠?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 다 열어놔. 자백에 다 열어놔.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하려고 값을 다 지불했으니 나는 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 피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시간에서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요. 시간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흰옷을 일단 다 입혀줘. 왜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니까 흰옷을 딱 입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근데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 흰옷은 다 입혀주는데 거룩하게 살고 성화롭게 살면 빛이 좀 반짝반짝하고, 때가 묻었으면 지저분한데, 시간의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제사장 목사가 딱 서 있는데 천사하고 마귀새끼가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딱 참소를 해. 하나님, 이 제사장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이 제사장의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천사야, 여호와의 옷을 벗기고 그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대제사장 옷을 갈아입혀줘라. 그러니까 흰 옷으로 갈아입혀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에 있다 흰 옷을 입지만, 흰 옷 입었는데 거룩하게 점점 죄를 이기고 살면 빛이 바닥바닥바닥. 천국에 가서도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르는데 때 묻어버리면은 얼룩덜룩 해갖고 식구물이 하면은 그건 벌써 영이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졌거나 영이 더러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백을 해. 그것을 그대로 내놓고 주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피를 뿌려주면 흰 눈같이, 흰 눈보다 더 흰같이 씻어진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죄를 안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자빠지고 생각으로 또 입술로 머리 앉아가지고 누구 흉보다가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동영상을 보다가, 남자들 여자들은 잘 안 보죠. 뭐 더러운 동영상을 보다 또 뜯겠다 그러고 뭐 요즘에 그러죠. 또 막 어디 호텔로 가고 이런 죄를 짓고, 또 우상 앞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절을 짓는데 매덕을 막 들여가지고 절 짓는 데다가 또 시주를 해. 하나님 볼 때는 다 저주받은 짓인데 이런 걸 그대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피로 씻으면서 딱 끊어버렸으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서도 몸이 약하니까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두 마음이 싸워. 한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한쪽 마음으로는 죄가 또 달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했는가, 회개했느냐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요즘 그 책하고 비춰본다면 성도들이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아주 드물어. 그분은 저 정도는, 이 정도는 되라 그래. 죄가 미워질 정도까지는 회개하라. 하지만 아까 내가 적어준 데는 그 하나는 있지. 요엘서 2장 13절 찾아봐. 요엘서, 자, 나왔어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이 말은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려고 죄를 막 불에다 태워가지고 죄를 물에다 쓰면서 자기 옷을 막 쫙 찢으면서 쇠푸도서이다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용서해줬어. 그런데 이놈들이 말이요, 이놈들이 이걸 반복을 해. 죄져놓고 또 옷만 찢어불고, 죄져놓고 옷만 찢어불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거 상습범이야. 이거 상습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지 너희 마! 이제부터 그 옷 찢으면 안 받아! 안 받아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찢자. 마음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찢어버려야 된다. 찢어버려! 옛날에 우리 이천상 목사님 찢어버려! 돌같이 막 굳은 마음 가둬버려! 성령의 불로 녹아져요. 꼭 깔아주고 뒤집어줘야 돼. 뒤집어줘.
심령이 보선밭같이 막 뒤져 맞춰야 된다 이거야. 근데 뒤집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감춰 있는 게 속을 확 뒤집듯이 속이 뒤집어져 버려야 된다 이거야. 응?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의 가죽 할례를 육신의 껍데기만 베지 말고 마음의 가죽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베어버려. 돌같이 굳은 마음,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줘서 깨트리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셔지고 깨어져서 막 부두둑 깨져가지고 부셔져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신다. 잘 들어요. 먼저는 돌아왔어 이제 세상에서 예수 품으로 돌아왔어. 자백을 해. 자백 피로 씻어달라고. 그런데 또 죄를 질 때 상습적으로 옷이나 찢는 것처럼 왜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울고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이거야. 가슴을 찢어버려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딱 갖고 죄를 지면 벌써 마음이 아프고 편안하지가 않을 정도는 돼줘야 된다 이거야. 아직도 죄를 달콤하게 지면서도 제가 좋게는 좋은데 진짜 우리 지옥 갈 것 같고 아이고 주님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 한번 이런 것도 좋은데 뭐가 좋아? 어쩌다가 한잔 한 것도 좋고 친구들하고 또 이거 다 고수도 하면서 또 이거 모여서 이런 재미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데 이게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은 뭐라 그래? 진짜 마음에서 죄가 싫어지는 정도는 돼버려야 회개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질 정도는 돼야 되는데 죄를 아직도 달콤하게 여긴다면 아직은 마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더럽혀져 있다 이거야. 그 사람은 흰옷은 입었지만 때 묻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야. 찢어버려야 된다 이거야. 마음을 찢어서 죄가 싫어질 정도로 죄가 아파질 정도로 뭔가 죄를 지면 마음이 막 아프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 자, 용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실히 이제 시집가버려서 모르지만 키워보니까요, 요놈이 아빠한테 안 맞고 싶어가지고 아빠 뭔가 잘못했었어.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머리를 내가 잘라본다 그랬어. 그러고 가서 가위 가져와. 그러니까 아빠 머리만큼만은 잘라주지 말아주세요. 뭐 이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얼마든지 매는 받겠대. 좋았어. 그 많은 구두칼이 있어. 가져와. 그래 갖고 왔어. 이거요. 내가 손 한번 때려봤거든요. 부지하더라. 이걸로 너 8대 맞아야 돼. 그때 맞대. 맞겠대. 진짜 5대를 때렸어요. 성실이 엄마도 전 맞아야 된다고 나가버려. 나보고 때리더래. 5대까지 때리고는 쭉 뻗으려고 그래. 3대는 내가 맞겠어. 나를 때려버렸지. 3대는. 8대는 너 맞아야 되는데 3대는 내가 대신 받아들었어. 이게 원망을 하다가 내가 내 종아리를 탁 때리니까 미안해가지고 이제는 아까 맞은 것보다 더 아파버려. 자기가 매는 맞을 수 있었는데 아빠가 말해보니까 아유 아빠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용서도 2가지가 있더라고. 뭐냐면요, 자기 안 맞으려고 빌는 용서가 있고, 아빠나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죄송해서 다시는 내가 이걸 안 하려고 아버지 마음을 내가 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용서가 있는데, 하나님도 그 용서를 원해. 여러분이 뭐 죄죄놓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 속에는 나 벌하지 말아주세요. 나 때리지 말고 나 징계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요거는 주님이 별로 기쁘는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 죽여도 할 말 없고 8대를 때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만 풀어진다면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으니까 좀 마음 좀 푸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요 용서를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아멘이에요. 우리 하준이는 왜 계속 머리를 싸매고 있냐? 잘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를 까버려 놓고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주는데, 나 매 맞는 것도 물론 인간이니까, 나 버림받고 지옥 가는 것도 무섭고 매 맞는 거 싫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것도 맞아.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내가 그런 짓을 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그걸 어디서 봤냐.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딱 보니까 나는 밧세바가 더 나쁜 여자라고 생각해. 여자들은 뭐 원통하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왜 다윗이 자고 일어난 그 시간에 꼭 모욕을 거기서 하고 자빠졌냐고. 그리고 다윗이 딱 보니까 괜찮거든. 야, 데리고 와. 그러면 간호를 해갖고 낙태를 해야 돼. 임신적으로서. 오늘날 같으면 낙태술 해보고 싹 끝나버렸을까 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아들을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자라고 그래갖고 남편 씨라고 그래 부리려고. 그런데 남편은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장군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하고 즐기겠습니까? 안 가버려. 그때 다윗이 진짜 제대로 했다면요, 무릎을 딱 꿇고 우리한테 그래야 돼. 야,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니네 부인이 모욕한 거 보고 이 나쁜 짓을 해갖고 내 사람 새끼도 아니다. 근데 너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네 씨라고 그래보고 대포 씌워보려고 그랬는데 너는 충신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냐? 더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 죽여도 할 말 없다. 용서해달라. 그랬으면은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렇게 나는 했으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가시오. 내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다윗, 당신의 아들, 아내 삼든지 나는 그냥 전쟁터에 갈랍니다. 그랬으면 끝났지. 우리 애는 안 죽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애를 죽여버리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죽이라는 편지도 모르고 들고 군대로 가갖고 요압 왕 장군한테 편지를 주니까 요압 왕이 딱 보니까 밧세바를 전쟁터에 내보내라. 내보냈는데 전쟁 이기겠어요? 저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트니가 빠지니까 죽었으면 됐어. 그래가지고 요압을 싹 덮어가지고 야야야, 전쟁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덮어불고 그 여자를 데리다가 아내 삼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가부된 여자를 또 데리다가 왕이 아내 삼았다 비화시켜갖고 오히려 다윗 막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든지 나간 선자를 보내갖고 네가 그 나쁜 놈이야 막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이 그냥 인정만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딱 꼬꾸라지니까 하나님 자백했으면 용서는 해주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괘씸죄로 칼이 떠나지 않고 고생할 거야 이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 뒤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던 걸 보니까,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소서 막 그런 말을 보니까 다윗은 뭐냐, 내가 버림받아도 할 말 없지만 내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려다볼 때 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눈물을 띄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 말에 언급도 안 하고 다윗을 지금까지도 감싸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죽은 지가 3,500년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다윗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왜 다윗이 좋은 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모세도 더 훌륭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상 숭배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이런 백성들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 다 죽여! 모세야, 너 장가가고 네 아들 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야곱의 후손이 했는데 필요 없어. 다 쓸어버려. 너 장가가고 네 아들 해갖고 다시 민족 하나 만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 될란다. 이렇게 모세한테 말한 거예요. 모세가 어르신으로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 지금 완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되는 거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모세는 안 그래.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져서 슬프도소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그렇게 홍해에서 이 역사를 해주시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를 먹인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배신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을 좀 푸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생명 넘쳐서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냐? 나 잘된 거 싫다 이거예요. 나 잘된 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 내가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만져드리고 싶은데 차라리 나를 버리더라도 주님 이스라엘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웠지만 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근데 모세가 그래요. 내 자신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너도 사실은 똑같아 이놈아 이랬을 거라고. 안 그래요? 너도 사실은 똑같아 이놈 새끼. 제대로 된 놈들이 한 놈도 없어. 이랬을 거 아니냐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하나님 내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사손손 복을 받은다 한들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아프신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저들이 회개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깊은 자식대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딱 가져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딱 듣고 용서해보라고. 좋았어. 네가 나를 용서하는구나. 마음을 독해주는구나. 천만 자식이 속을 썩여도요 한 자식이 엄마 그래도 엄마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어머니야. 엄마 실망하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직 배신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엄마 사랑을 알면 울 날이 있을 거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그래 너 보고 내가 다시 일어난다 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게 회개다. 여기 신주교에서 듣는 얘기야. 다 회개하라고 그러지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라고 그래.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려야 돼. 나의 이 삶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지금 실망하고 내가 주님이 채찍에 맞았는데도 아직도 병 들려갖고 늘 몸 약해가지고 또 내가 늘 자빠지고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아다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 애물단지같이 왜? 자식을 낳으니까. 어떤 자식은 건강해가지고 잘 되는데 어떤 자식은 직장만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은 또 퇴직당하고 또 한다고 또 뭐 사업은 당하고 또 망하고 또 집을 팔아 줘도 또 망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또 병 들어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있다가 나중에 죽는다 자살한다 쥐약 먹는다. 그러니까 이죽 삼죽으로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식이.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없어버리면 좋겠다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식의 마음이 아프냐 이거요. 그걸 아는 사람이 철든 놈이라. 알면은 일어서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생각해서 한 번 더 내가 더 해보렵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나쁜 짓 해놓고 내 술이나 처먹고 죽어버리겠다고 강이나 쳐다가고 뛰어가 내려갔다 또 건져내고 내가 이거 이중 삼중 속썩인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뭐 다시 살아볼게요. 그리고 뻘떡 일어나는 걸 원하듯이 하나님도 여러 번이 범죄했지만 나는 나쁜 짓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한 피로 나를 사주신 고난 십자가의 피의 은혜 때문에 나는 실망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다시 일어나야 돼. 주님 나를 다시 한 번만 불쌍히 여기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볼 테니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일어나는 게 회개다 이거야. 자빠져 있는 게 회개가 아니야. 일어나야 일어나.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뭔가 끊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못 끊었다면 이거 회개한 게 아니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 왔으면 주님 앞에 있는 죄를 다 드러냈으면 주님의 피로 씻어주셨음을 믿고 다시는 죄가 싫어질 정도로 마음을 찢어버리는 마음으로 죄가 아파지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좋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 앞에 서도 주님 원망이 아니라 주여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만 나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요 자리에는 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마음으로 여기까지는 가져야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해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죄를 지려고 해도 나는 한 번쯤 하고 매 맞으면 맞지 뭐, 친구 따라 한번 가지 뭐 할 유혹이 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섭섭해할까 봐서 난 못 가겠어.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원래 때마다 모였다 헤어지면 볼링을 그때 좀 쳤대요. 근데 그건 얼마나 또 멋있는 말을 해. 건강해야 목회도 잘하는 거요. 그러니까 원래 때 한 곳이 모여가지고 볼링을 치면 하체가 튼튼해지고 건강하니까 볼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꾸 볼링 친데 딱 한 번 그랬대요. 내가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겠나. 아니면은 성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잘됐다 소리 들을 때 할렐루야 이게 좋지. 이거 하나 훅 던져놓고 다다다다 깨졌다고 할렐루야 뭐 이게 좋겠나. 그래서 딱 끊고 돌아섰대. 돌아서서 오는데 주님이 돌아서서 오는데 마음에 주님이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아느냐. 응?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철든 사람이요. 다음 주에 이제 회개했으면 알곡이 돼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왜 받으라고 그런지 성령의 선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백 있는 그대로 자백해요. 고예를 피를 씻어달라고. 그런데 자꾸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고쳐주세요. 나도 한번 주님께 기쁨이 돼야지. 이렇게 주님 앞에 늘 속이나 썩이고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삶만 살면 주님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나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병도 고쳐주셔야 되고 이 인격도 고쳐줘야 되고 한 번만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달라고 할 때 매 맞을까봐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심장 터져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아직도 또 못 받고 또 죄를 지면 주님 가슴에 또 못 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죄가 미워지고 아파지고 나 이제 뒤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나는 살 거야 하고 주님 십자가에 탁 붙들고 사는 믿음이라야 이제 주님이 그때부터 이끌어 주실 때 점점점 성화되다가 가는 거지 완전히 성화돼 갖고 죄 안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서 적어도 여기까지만 믿으면 천당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죄인으로 예수님이 먼저 살아계서 십자가 죽어준 주님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병이 걸렸든 망하든 죽든 좋든 싫든 나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천국 갈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만 딱 붙들고 죽을 때도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요 믿으면 가. 천국은 가. 그런데 여기서 아까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점점 성화된 삶을 살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고 천국의 상급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준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그 믿음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처리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요. 진족교사는 계속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자. 주님의 가슴을 만져드리자. 목회가 뭐냐? 나는 예수님의 가슴을 만지는 게 목회다. 그렇게 나는 가서 수정구청 설교할 때도 난 그렇게 봐요. 그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더라고. 나는 목회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도들 잘 되라고 그러고 막 헌지가 않았더니 이종 목사님 한마디로 결론을 딱 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게 목회다. 기도도 예수님 마음을 만지려고 와서 기도하고 설교도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면서 설교하고 성도들하고 상담하면서도 그 상담 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게 상담이고 주님의 가슴을 만져드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됐죠? 기도하세요.